기도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법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딴 곳에 어느 한 집에 모셔져 있었지요. 그것을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제야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한번 잠깐 기억력을 되살려서 사무엘상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자초지종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기고 싶어 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간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상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이 법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니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지지만 사실은 제대로 돌려보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에 모셨어야 되는데 그때 실로에 모셔지지 못하고 벳세메스로 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보면 이 기랏 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20년 동안 그 집에 있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 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허기짐이 느껴집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한 심령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 7장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허기지고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상태를 자기들이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갈급함, 이런 영적 허기짐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영적 갈급함, 영적 허기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정말 외로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윗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광야에서 맛보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지 못하니 다윗이 함께 공감하며 느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와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이제 6장에 쭉 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누구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다윗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다 이제 다윗 이름으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선 이 12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왕이 되면서 탁 캐치한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달아 알고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그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법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다. 3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3절 5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3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잘 보세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궤를 메워 오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궤를 옮길 때에는 새로 준비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서 그것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것으로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짐을 나르던 사용하던 수레를 그저 깨끗이 씻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궤만을 옮기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즉 성별하여 거룩하게 준비한 수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얹어서 이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성껏 다 쏟아부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거기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찬송 소리가 소를 놀라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선 이 소가 갑자기 날뛰므로 말미암아 그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거기에 실려있던 법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웃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탁 잡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상하는 것을 사실은 자기의 두 손으로 막았던 것이죠. 상황을 보면 분명히 손으로 붙잡아 법궤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사의 생명을 치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웃사가 죽는 이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믿음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웃사의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웃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준비한 수레, 분명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성별하여 거룩하게 준비한 수레입니다. 다윗 왕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계산을 통해서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를 만들라고 하셨죠. 거기에 금으로 다 씌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법궤 양쪽에 이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다 끼워서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꼭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갈 길이 멀고 수레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준비했으니 여기에 싣고 가도 될 것 같아. 무거운 물건 운반하기에 딱 좋은 수레,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 목적은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기기 위해서이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어깨 매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 몰랐다는 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이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그 평소의 습관이나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딱 묻어나올 때가 있죠. 편리하면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고 뭔가 좀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계획했는데 잘 안 됐네, 그냥 실수로 치고 넘어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의 것에 따라서 그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의식과 가치, 결국은 그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메고 가려고 하다가 새로 준비된 수레에 싣고 그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한데, 빠른데,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 마음이 좀 더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생활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지는, 축적된 우리들의 신앙, 그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엇처럼 탁탁탁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큰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앞서는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는 행동을 우리가 턱 저질러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웃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큰 낭패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웃사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자 다윗의 마음이 뭔가 좀 아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 집에 법궤가 놓이고 석 달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머뭇거렸습니다.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무조건 갖다 맡긴 거예요. 오벳 에돔이 우리 집에 그럼 모셔놓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덜커덕 그 집에다 맡겨 놓았던 것이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불평 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맞이하여 잘 모셔둡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서 섬길 수 있음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이 레위인 오벳 에돔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욱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에서부터 쭉 2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 오벳 에돔의 이름, 그 자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될 때 다윗 왕 법궤를 따라서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그 법궤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로 쫙 인도해 나아가는 놀라운 사명을 맡은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원한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법궤였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섬기고 원했던 그 레위인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내게 떠넘겨진 일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보야? 남이 하다가 힘들어서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떠맡아서 하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때로는 강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헌신과 봉사, 참으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는 봉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헌신과 봉사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벳 에돔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섬김에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 임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13절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깨에 그 법궤를 맨 자들이 탁 발걸음을 옮겨서 길을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제사 드립니다. 찬송에 맞추어 다윗이 춤을 춥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움직일 때와는 많이 다른 것 보게 되지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큰 차이죠. 수많은 백성들은 없지만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헌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 바디 월십이라는 거죠. 예배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윗이 나아가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법궤를 옮깁니다.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법궤를 옮기니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잘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딱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성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다가 비웃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미갈은 보면서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미갈의 믿음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미갈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자신도 참여하여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신도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터인데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끌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던 그 법궤를 찾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미갈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를 관찰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평가합니다.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여러분, 이 미갈의 이런 모습 참 불쌍합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결국 이런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배를 관찰하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자꾸 은혜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 속에서 은혜보다는 뭔가 흠잡을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미갈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가 사실은 아주 컸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사실 쉽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있으면 빠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매주일 드리는 예배죠. 반복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놓친 그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그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자기에게 흡족하게 다가오지 않는, 자꾸 이렇게 자기의 신경을 건드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미갈처럼 나아가면 안 돼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얼마나 누가 잘하나 보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도 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저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에 나는 내 인생의 넘버원, 우선순위 1번은 무엇을 삼을 것인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삼겠다. 매주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내가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법궤를 따라 우리가 옮겨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특별히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써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요즘처럼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